솔리데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에 진솔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훌륭하신 선생님, 성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좋아서 역사에 예수님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수님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숨어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분께서 활동하신 기간은 대략 3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삶과 가르침이 역사를 바꾸고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이름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처, 마호멧, 공자 이런 이름들을 들을 때에는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이름에는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 이름에는 적대감을 드러내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라, 성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는지, 주님께서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게 뭐냐, 그걸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요, 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영생이시다.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느냐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빛인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참 생명이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사람.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생명이신 그분, 참 빛이신 그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 곧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예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살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요한복음 8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으려고 많은 증인들을 동원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변하기를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든지 아니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현, 훌륭한 선생님, 인격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신성모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 답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배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찬송을 받거나 경배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에 올라가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걸 너희가 보리라.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 말 뜻이 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반신반의하고 많은 증거들을 들이대는데 아무 답변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귀가 데리고 가서 시험할 때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를 하면 안 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사탄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자신께 경배하는데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말리시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경배하는데 경배를 그냥 받으셨다고요. 하긴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돼. 하나님께만. 근데 받고 계셨거든요. 세상에 경배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배를 받고 계세요. 신성모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넌 뭐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길을 닦으러 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 논쟁을 한참 하고 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일 먼저 알아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몰랐다. 나도 어떤 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신지 나를 보내신 분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오셔서 누구 위에 임하는 걸 보거든 그분이 그분이신 줄 알아라. 그래서 봤더니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알아봤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아보고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몰랐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메시아, 성령이 세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내가 증언을 하노라. 나다나엘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안 믿었어요. 나왔을 때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갑자기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오빠가 죽어있는 무덤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실체다. 생명의 실체다. 내가 부활시킬 수 있고 나도 부활하고 생명을 내가 줄 수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장본인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 주인.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정정할 생각을 안 하신다?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지금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정정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세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안 믿었던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상처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벌쩍벌쩍 뛰어야 되죠. 아니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안 그래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정정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정정 하나도 안 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맞다 그 얘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부탁한, 자기 영혼을 맡아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대충만 살펴봐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인격,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늘을 가득 메우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쭉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예수님. 전에 죽었었던 분,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계세요.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변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이라고 사형틀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성현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훌륭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소유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